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샬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한 편을 읽고 아침 묵상, 오늘의 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계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걸어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 가라. 옳은 일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가족 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지만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막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서 행복을 꿈꿨던 그 행복의 삶도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계선을 긋는 순간 믿음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디기야 왕도 보니까 지금 믿음의 한계선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제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한계선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만일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에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 국가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당할 능욕, 학대, 고통, 그것이 있어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고관들의 배신이 무섭고 고관들의 의견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 하면서 이 믿음의 한계선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한계선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맞아. 근데 어디까지 따라야 돼? 어느 선까지 따라야 될 것인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속상하더라도 막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막 그 이상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선이 있잖아요. 할 만큼 했다고 거기까지만 이라고 선을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형통은 그 한계선을 정말 힘들더라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보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선을 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최악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시드기야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섬기는 것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 형통의 삶을 사는 법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는 대로 살면 돼요. 이를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 그 선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아니면 내 실력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오늘 하루요, 믿음의 한계선을 긋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요, 축복임을 믿고 아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한계선을 넘어갈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긋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고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한계선을 긋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